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대예배하는 것처럼 또 해야겠죠? 네. 오늘 공부한다고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좀 많이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중요한 시간들인데 이날만큼은 좀 안 빠지고 끝까지 참 들어야지만 함께 이 동작중앙교회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시간 때 이제 인물 중심으로 지금 계속 이제 이 성경의 맥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인물 중심으로. 잠깐만 이제 개략적인 흐름을 좀 얘기하고 또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역사와 동시에 등장한 첫 번째 인물은 아담이라 했습니다. 그죠? 아담은 기원전 4000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노아가 기원전 2400년 정도의 6600년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노아의 특징은 인류의 대표다는 거. 그죠? 아담이 원래 인류의 대표였는데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 가면서 다 멸망당하고 또 하나의 인류의 대표가 생겨나는 이 노아였다. 노아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인류 역사를 바꾸는 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인류의 대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민족의 대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혹은 신앙의 대표, 믿음의 대표로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려고 계획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원전 약 2000년 정도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에 또 하나 우리가 지목해야 될 사람이 모세라 했습니다. 그죠? 모세는 1600년경에 태어나서 1500년경에 출애굽을 시작한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모세의 삶에 역사했던 기록들, 시간들, 이게 출애굽의 역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많은 기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언약, 그죠? 십계명이라는 게 이 사람에게 주어지고, 이 사람 때에 주어지고, 성소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5권의 책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모세가 저술한 5권의 책이라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2권은 모세가 준비하는 기간, 미디안 광야에서 만들었고, 또 2권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이제 신명기와 또 한 권의 책이 이제 민수기가 만들어집니다. 예, 모압 형제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원래 제가 넣을 사람이 아닌데 그냥 넣었어요. 큰 인물은 아닌데 이런 무게감에 비해서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400년경이죠, 그죠? 마이너스 1400. 또 언제까지? 다윗까지의 이제 기록을 이제 이 사사기 시대라 해서 16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다음 다윗이 이 1030년이라 그러거든요. 정확히 말하면요. 이제 대략 마이너스 1000년부터 이제 다윗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로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다음에 인물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인류의 소망인 예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에스라 정도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윗이 전체 모든 왕들의 롤 모델이었다는 거 이야기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 모든 지도자들은 성공한다. 가정이든 교회 목사든 장로든 청년회장이든 안교장이든 모든 리더는 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끌라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려 했고,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에, 그 가정에, 그 삶에 이루려 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따라가면 좋은데 이 사람에 따라하지 않고 등장한 변종 롤 모델이 있다 했죠. 인물 중심이라 했어요. 기억해야 될 인물 첫 번째는 솔로몬이라 했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 다음에 등장했던 이제 첫 번째 인물이고, 그죠?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물이에요. 첫 번째 인물들이 다 이 길을 모방하지 않고 다른 변종 롤 모델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큰 재앙을 당하는데 이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국가의 분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제 통일 왕국을 이끌어 가다가 이제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쪽은 다윗의 적통 계열이죠, 그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합쳐져서 이 남방 유다, 남유다라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는 솔로몬의 부하였던 이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같이 뭉쳐져서 북방 이스라엘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로 뭉쳐져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힘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쇠락의 길로 걸어가는 첫 번째 시작이었고, 그 시작에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솔로몬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분열되는 시점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1030년부터 시작해서 한 40년 통치를 하고 솔로몬이 한 또 40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930년이에요. 930년에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남북이 나누어져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한 200년 정도 지속하다가 이제 그 722년인가 24년인가 그때 이제 멸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남방 유다는 이제 한 여기부터 150년 정도 더 갑니다. 더 가서 대략 한 이제 350년 정도를 지속하다가 망하게 돼요. 근데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다시 말하면 한 400년 정도 되죠. 다윗부터 시작해서 한 400년 정도 흐름에서 몇 권의 솔로몬부터겠네, 그죠? 한 몇 권의 책이 만들어지냐 그러면 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15권의 성경책이 만들어져요. 15권 정도가. 시편이 3권, 시편 잠언전 또 이제 시가서가 3권, 문학서가. 그 다음에 예언서가 몇 권이 나오면 12권이나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400년 이제 이 역사를 두고 나온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왔는가? 그 이유는 하나죠.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별이 간단하고 단순해요. 좀 쉬워. 근데 이때는 너무나 혼란스럽게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한 명 보내는 게 아니라 2명, 3명, 한 시대 여러 명을 보내갖고 그 나라의 물꼬를 바로잡으려 했던 그런 어떤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왕들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 전부 다 이제 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되어서 직접 이렇게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선지자였죠. 그 두 법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성소에 듣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그 통치를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영성이 굉장히 탁월해야 되죠. 근데 이 솔로몬, 다윗 이후의 왕들을 보면 전부 다 영성이 굉장히 금당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따라서 세상 길을 자꾸 따라갈라 해요. 자기 방식대로 통치를 하려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왕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를 보내야 될까요?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선지자들은 다 이제 왕을 돕는 사람이었고 사사기에도 보면 지도자를 돕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왕을 도와서 조력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역사의 전면의 선지자가 등장해요. 직접 왕을 제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지자가 등장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냐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변종돼갖고 완전히 괴물 같은 한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바로 뭐냐 그러면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멸망,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 걸쳐서 멸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단의 편에 서서 완전히 앞잡이 노릇을 한 결정적인 왕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아합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아합의 등장부터는 뭐냐 그러면 싸워요. 선지자와 왕들이 갈등 관계를 이룹니다. 서로 막 대치하는 거예요. 첨예하게 대치하다 실제로는 나중에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이 나라 왕인데 하면서 다른 나라 왕처럼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칼로 목을 베어버려요.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왜 다른 왕들하고 다르냐 그러면, 다른 왕들은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인식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엉망진창 올라가지만 그래도 어떤 나라예요? 시작이나 역사의 시작 출발점을 보면 이 다윗으로 인해서 출발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도. 그런데 이 어떻게 시작된지도 모르고 대놓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러면 이 아합이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후부터 이렇게 주 왕들을 보니까 다 어떤 왕들이에요? 전부 다 막 선조들이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아. 죽이고 사륙하고 그래도 아직 나라가 안 망해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나라보다는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뜻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안 눌러 축복도 못 받고 그냥 계속 엉망진창 올라가니까 차라리 바알과 아스타롯 나라로 만들려고 대범하게 시도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아합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방 이스라엘 이제 여호와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 이런 변종 그 리더를 출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풍토를 아주 농후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시대. 분명히 이 지도자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인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이방적 방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려는 그런 이제 왕이죠. 그죠? 이런 풍토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다? 앞에 선조들의 어떤 그런 믿음의 행적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뚝딱지 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결과들은요, 역사의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막 타락하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 있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그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생각해서 개혁에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이 아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이제 시작은 여로보암의 길이었죠. 이 여로보암의 길은 오직 성공과 성장과 출세와 결과만을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복제하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 아합이 출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합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이 아합을 아주 무서운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괴물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또 하나의 이제 이 연결 작업이 있었어요. 이 아합과 무엇이 결합을 해야지만 진짜 이 괴물이 등장하냐 그러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시켜요. 사단이 만든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는 과정이지만. 그러면서 이 아합은 어떻게 하냐면 대놓고 바알 숭배자로 완전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다윗과 대척점에 선 거죠. 여태까지는 계속 유사 변종이었지만 이제는 대척점에 아예 선 거예요. 대놓고 할 만큼 나라가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그렇게 하더라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만큼 백성들의 정신세계가 신앙으로 멀어져 왔다는 거예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궁궐 안에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왕궁으로 끌어들여요. 그런 다음에 이 우상 숭배를 전국에 퍼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850명의 이 바알의 사지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북방 이스라엘 완전히 잠식하게 해요. 근데 아합이 북방 이스라엘에만 머물면 괜찮은데 이제 이게 워낙에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바알과 이세벨의 바이러스가 다시 말하면 이 영향력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방 유다의 여호람 왕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도 참 역사적으로 큰 이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죠. 나쁘게. 이 사람을 이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로 삼아버려요. 사위로 삼으면서 여기서 낳은 딸 누구죠? 이름 기억해야 되죠. 누구죠? 아달랴라는 이 딸을 일로 시집을 보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두 사람의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일로 가는데 일로 갈 때 이세벨이 어떤 걸 줬을까요? 메시지를. 너는 사명을 가지고 간다.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명이다? 남방 유다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 여호와의 나라가 아니라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보낸다 해서 너가 이 요람을 잘 협력해서 어떻게 만들어라. 이 남방 유다를 이 우상 숭배의 나라로 초토화시켜 버리라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아달랴가 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 어떤 일을 해요? 이 여호람이 다시 말하면 이 아합의 딸을 받아들였다는 건 아합의 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 아달랴가 혁명을 일으켜서 쿠데타로 남방 유다의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사람 인정을 안 해요. 역사적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 역대기에서 인정을 안 하지만 어쨌든 쿠데타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남방 유다의 모든 다윗의 자손들을 왕자들을 싹 죽여요. 싹 죽인데 그 한 명만 살려주고 다 죽입니다. 그럼 놓쳤죠. 한 명만 놓치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흔적도 없이 뭘로 만들냐 그러면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이 시작이 뭐였다? 아합이라는 거예요. 다 원인이 있어요. 갑자기 남방 유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합이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왔고 이세벨 사이에 낳은 이 딸이 일로 시집을 가고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방 유다. 그러면서 남방 유다가 완전히 아합의 길로 흘러가면서 우상숭배가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다? 여로보암의 길이 계속 변종되며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 유다도 이 아합의 바이러스에 급격히 감염되면서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 뿌린 씨앗에 의해 탄생한 왕이 남방 유다의 결정적인 타락의 멸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 지도자가 만들어지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한 인물이 아하스고요. 또 한 인물이 누굴까요? 네, 아하스의 손자. 아하스 다음의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말고 히스기야 아들 누구죠? 네, 므낫세. 이 두 왕에 의해서 이 왕이 등극하면서 나라가 국운이 확실하게 기웁니다. 그리고 이 두 통치자들에 의해서 아하스는 심지어 막 어떤 짓까지 하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면서 막 우상숭배 이제 여기서 받은 그 우상숭배를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알이나 아스타롯은 전부 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에 바쳐진 재물을 잘 드리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다 해서 그런 제사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 풍습이 막 일파만파 막 번져갔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하스가 막 심지어 성전 문도 담그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히스기야 그걸 다시금 돌이키려고 했다가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 또 이 아하스 할아버지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네. 그래갖고 이 므낫세 때는 므낫세가 최장 통치를 합니다. 55년간 완전히 유다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솔로몬의 길을 또 따라가요. 솔로몬처럼 어떻게 하죠?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회개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 므낫세를 보게 됩니다. 너 왜 그랬니? 하면서 물어봐야 돼. 이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이 므낫세의 기록에 보면 이 므낫세가 누구의 길을 따랐냐 그러면 아합의 길을 따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합의 길을. 아합을 롤모델로 삼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왕기하 21장 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므낫세가 아합의 행위를 따라 아합의 모범을 따라갔다. 다시 말하면 이게 수출됐다는 거죠. 남방 유다로. 그 남방 유다의 멸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했지만 이 아합도 므낫세도 오랜 통치를 했지만 아합도 장수를 하네요. 네. 남방 유다의 북방 이스라엘의 최장 통치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몇 년간 통치를 하냐 그러면 22년을 통치를 합니다. 다른 왕들은 전부 2년, 3년 이렇게 해요. 최고 긴 왕이 한 12년 정도 하지만 이 므낫세는 22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영향력도 되게 길 뿐 아니라 왕들이 볼 때는 후대 왕들이 볼 때는 자리 보존을 오래 한 무슨 왕? 성공한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왕. 그러니까 후대도 이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실패하면 반면교사로 남지만 세상적으로 겉모양은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제 세워지는 순간 이 아합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 성공이 아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건지를 이 상황을 해석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움직여야죠. 그렇죠? 사단이 사람을 완전 장악을 하니까 하나님도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현시킨 선지자가 있어요.
그 전까지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 선지자들은 전부 다 좀 왕을 돕는 그런 형편에서 선지자들이 활동했다 하면 이 아합의 출현과 동시에 하나님이 당대 무슨 뭐 엘리 뭐 저런 학교에서 배운 선지자가 아니라 어디서 저기 익숙한 산골에다가 묻혀갖고 갈멜산이라 갈멜이 아니야 어디 디셉이라는 동네에서 아주 묵혀갖고 완전히 막 대책 없이 싸울 수 있는 사람, 앞뒤 물불을 안 가리고 앞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육성시켰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제 미리 하나님 내다보시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 엘리야가 등장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죠. 누가 진짜 우로를 내리고 이 제단에 불을 내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인가? 이 아하바, 이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고 오늘 박연호 장로님이 말씀하신 기도하신 것처럼 비를 내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축복하는데 니들이 하나님 나라인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게 만든 계기를 만든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인가 여호와인가 선택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다 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왕을 도와서 왕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왕을 대신해서 신앙의 전면에 나서서 종교 지도자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들을 시작하는데 이때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 남긴 글이 뭐다? 이전까지는 글을 안 썼어요. 이제는 글을 남겨야 돼요. 기록을 남겨서 후대에 계속 이거를 이제 알려야 돼요. 그래서 글을 남기기 시작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글에서 만들어진 책들이 뭐다? 선지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기록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윗 시대 선지자를 기억합니까? 다윗 시대. 나단이죠. 나단은 글을 안 썼죠. 나단이 왜 등장했죠? 다윗이 타락에 갈 때예요. 등장해서 왕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으로 이스라엘 쪼개질 때도 그때도 비교적 선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이 급격히 타락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한 사람이 엘리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두 선지자는 책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쓴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 3명을 먼저 세트로 기억하세요. 북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라 그러면 일단은 엘리야, 엘리사 전부 다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남북으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선지자들은 글을 남기지 않아요. 근데 글을 남기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글을 남겨야 될 시기가 왔어.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자, 여로보암 기억하시죠?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누구죠? 예? 예, 솔로몬의 그 처음에 변종 돌연변이 그 두 번째죠. 솔로몬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이제 북방 이스라엘 말년에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나는 보통 사울이라는 이름도 많이 지어지잖아요. 바울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나는 이 사람을 흉내내고 싶어 해서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해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시대냐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의 겉으로 볼 때는 최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되게 강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앞에서 막 죽을 쓰고 있지만 막 다 엉망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엄청난 축복이 벌어지기도 해요. 가장 흥왕하고 가장 부유하고 영토도 가장 많이 늘렸고 광개토 대왕처럼 우리나라 북방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그리고 무역도 잘해갖고 굉장히 부유했어요. 멸망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속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면 거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속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치닫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운명의 기로에 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등장시키냐면 새 선지자입니다. 새 선지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2명이에요. 자, 이거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애워야겠죠. 그죠? 아모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다. 두 번째는 그 호세아.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등장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볼 때는 여로보암 2세 배경이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사명을 띈 게 아니라 어디를? 니누의 성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요나예요. 이 요나는 어떻게 보면 이 기별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하는 메시지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원래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이 선지자는 사명 자체가 어디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니느웨 성 아수르를 상대로 해서 기별을 전한 선지자였어요. 이 두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마지막 멸망의 어간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선지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하겠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는 전혀 아닌 그런 나라를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 삼았다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 하나님 나라란 규정을 하면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하면 모델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지금 이 나라는 엘리사와 엘리사가 그토록 많은 기별을 전했지만 심지어 기적까지 벌였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이제 멸망 30년 전이거든요. 이때 거의 하나님을 잊고 완전히 부패해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된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냐면 이 북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근데 겉으로는 부강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돌이키려 하는데 아모스의 기별은 어떤 기별이냐 그러면 아모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그 당시 그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뇌물이 횡행하고 불의한 재판이 일상이 되고 고아와 과부가 발붙일 수 없는 그러한 사회 그리고 극도의 빈부의 격차 속에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극도의 빈부의 격차. 희망이 없어 사람들이. 근데 겉으로 나라는 국력은 세져요. 자꾸.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부패할 대로 속은 부패했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엉망이에요. 나라.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세상 나라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지만 너희들의 근본이 뭐다? 하나님 나라다. 너희들은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하나의 절규가 뭐냐? 아모스 5장 24절에 이 김대중 대통령의 묘소에 보면 그 글이 있더라고요. 이걸 그냥 패러디한 것 같아. 거기에 보면 어떤 글이 있냐 그러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하나님의 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예요. 절규의 말이죠.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이 나라의 통치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사회에 흘러 들어가야지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책에서만 율법책으로만 이렇게 보고 앉아서 너희들끼리만 그냥 학문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이 나라의 통치로 나타나고 그런 가르침이 사회에 흘러 들어가야지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희망이 있으려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이 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흘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실천되어질 때 이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모스가 외친 기별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아모스 4장 12절. 뭐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예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될 하나님과 마주해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너희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별입니까? 네. 겉으로는 우리가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남은 무리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놓치고 살고 있다면 이 아모스의 기별은 오늘 우리들의 기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 교회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이걸 간과했을 때 이 나라는 어떻게 가냐 그러면 급속히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담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각성하는 운동이 벌어져야지만 30년 이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하고 가고 있을 때 이제 8세기 경에요. 제가 요즘에 역사를 굉장히 재미있게 많이 보거든요. 성경 역사뿐 아니라 이제 세계사를 자꾸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좀 봐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한 8세기 경, 그러니까 이제 700년대죠. 그죠? 기원전 700년대.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주의를 표방하며 등장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뭐 성경, 조병호 씨가 쓴 성경 통사?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읽어보시면 재미있게 이제 잘 표현해놨는데, 이전까지는 제국주의를 표방한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주변 나라에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았는데, 이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되면, 제국주의라는 건 뭐냐 그러면 다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어떻게 하겠다? 자기 식민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받고 우리 아수르의 통치를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비상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당시의 왕이 이제 이 여로보암 이후에 베가라는 왕이 이제 왕이 돼요. 근데 이 왕이 다메섹, 그 다음에 아람, 여러 나라들을 다 규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요. 동맹체제를 만들어서 아수르에 대항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대항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대항해서 아람, 그 다음에 다메섹,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이 같이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제 나라 어디, 남방 유다도 이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여기 규합하라고 이제 그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때 이 남방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 그러면 아주 진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악한 왕, 누구다? 첫 번째,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가 어떤 짓을 하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의 아버지라 했죠, 그죠? 이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 왕, 이 당시에 디글락 벨레셀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세계 역사상에는 디글락 벨레셀 3세예요. 이 불이라는 사람에게 몰래 밀서를 보냅니다. 밀서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동맹군을 내가 칠 텐데 치려고 하는데 힘이 모자란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도와달라는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명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명분이 생겨서 군대를 끌고 쳐내려갑니다. 쳐내려가서 뭐 이게 이제 이 아수르의 군대, 뭐 다메섹, 아람 뭐 이런 군대는 아마 진짜 도시국가잖아요.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돼. 장난감도 만들듯이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냥 북방 이스라엘을 중앙까지 침범해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하냐 그러면, 이 두 번 다시 이 아수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민족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 민족 말살 정책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아수르에 있는 이 국민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여기 있는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들, 또 미래가 촉망이 있는 그런 아이들은 다 뽑아갖고 아수르로 데려가서 전부 다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아수르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벌어진 전쟁의 이야기가 이제 혹시 참고하려 그러면 이사야 7장에 보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막 전쟁이 상황이 막 이상하게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왕, 이 진짜 우상숭배한 이 왕을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너 아수르 겁먹지 말고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절대 시리아 에브라임이 너를 공격해서 너를 멸망시키지 않아 하면서 나한테 징조를 구하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절대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나 징조 구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나 하나님 몰라요. 그냥 나는 죽겠어요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럼 네 징조 안 구해도 내가 기적을 하나 보여줄게. 이 나라 안 망해 하면서 뭔 기적을 보여주냐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표상화가 되는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아하스. 그래서 어쨌든 사마리아가, 이때부터 사마리아라는 게 생겨나죠. 사마리아 동네에 이제 피가 순수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이 아니라 이게 뭐다, 이제 이 잡종들이다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갈락 벨레셀 3세 이후에 살만에셀 5세 때 그때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인데요. 이 호세아 때 드디어 이 호세아가 또다시 판단 미스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반기를 들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포위가 되어집니다. 예. 그때 이제 3년간 싸워요. 이제 아수르와 대항해 싸우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가 722년이에요. 722년 기원전. 예. 이때 북방 이스라엘의 상황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3년간 버티다가 망했으니까 항복을 안 했잖아요. 그럼 밖에서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밖에서 벌벌 떨면서 싸워야 돼. 이 군대들이. 악이 마칠 대로 마치겠죠. 쳐들어가서 완전히 부녀들을 다 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기 그래서 잡혀온 이제 사람들, 지도자급들은 어떻게 죽이냐 그러면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벽에다가 그냥 벽 바를 때 이제 철근처럼 집어넣고 벽을 발라서 죽이고, 심지어는 끌고 갈 때도 그냥 끌고 가지 않고 코 자르고 귀 자르고 다 잘라갖고 끌고 갑니다. 짐승처럼 다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고 다 죽이는 그런 처참한 일이 722년에 벌어진 거예요. 멸망으로. 여러분, 패망의 원인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역사를 분석해야 돼요.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했죠. 이 나라는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은 기억해요. 성경을 본다.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이 땅을 놓고. 이 땅에 들어가 살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하나님 나라로 살게 될 때 너희들은 뭘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근데 이런 길로 걸어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또 다른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이 그걸 해석해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19명의 왕들이 전부 다 어떤 길을 따라가냐 그러면 다윗의 길.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길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변종의 길,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또 다른 롤 모델을 따라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이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그리고 20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는 이 북방 이스라엘을 놓고 왜 멸망할 때까지 가만히 놔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은. 어떻게 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견책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까지 하죠? 완전히 이쪽으로 낮아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고 호되게 견책을 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들을 돌이키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그 이후에도 반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예고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막으려고 했지만 이 하나님이 마음을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저주의 그 모든 어떤 플랜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는 거죠. 거두자마자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완전히 이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연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 북방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이름도 똑같죠. 북방에서 마지막 왕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의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죠, 그죠? 이 호세아 선지자의 기별을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북방 이스라엘의 형편은 이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인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깨어지고 파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하고 그 결과 죄가 만연하고 이 죄가 암세포처럼 전신에 퍼져서 치료할 가망이 이제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라서. 근데 이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했는지를 멸망해 가더라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 고멜과 결혼을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체험을 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면 잘 안 되니까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네가 직접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 했는데 이거 다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죄가 온 전신에 다 퍼져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한다?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어 한다는 구원이라고. 진짜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떠날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떠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나라는 완전히 그냥 야만도 그런 야만이 아니에요. 계속 수시로 정변이 일어나고 사륙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남방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한 이 호세아서의 한 글이 뭐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부르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부르짖지만 아무도 반응한 사람이 없대요. 그 이야기 보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뭐냐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의 제일 큰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하면 북방 이스라엘이라 생각하면 돼요.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미칠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긍휼이 여전히 그래도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싶어서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막 불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그냥 아무 무비건조한 그런 어떤 글로가 아니라 살아서 다 다가오겠죠. 그죠? 이 선지자의 이 배경을 알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전함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요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북이스라엘 선지자 지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창기 누가 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초창기 엘리야, 엘리사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보면 이제 엘리사, 엘리야가 초창기라기보다는 좀 중기쯤 되겠죠 실제로 그죠? 근데 하여튼 먼저 등장했던 선지자고 아합의 등장과 동시에 등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후반에 돌아가서 여로보암 시대, 2세 시대, 이 여로보암이 최고로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등장한 새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예. 와, 김규남 집사님 최고입니다. 예. 이 기억하세요? 이 기억하시면 배경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세트로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기별이 비슷한 기별로 같이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이런 기별을 정했고 그걸 비교하면서 이쪽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포로기는 이제 오후에 1시간 정도만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세요. 포로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방 유다에 누가 있었다?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할 것 같아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방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 제정신이 아닌 왕이 한 사람 있었죠. 누구다? 예? 아하스. 예, 아하스. 이 제정신이 아닌 최고 악한 왕이 이제 정세 판단을 못하고 큰일 났네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이 멸망에 기여한 왕이죠. 어떻게 보면 디글락 벨레세를 이제 북이스라엘 침공하도록 도운 왕이죠. 밀서를 보내갖고. 예. 그런 왕이 아하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하스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아합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 기록이 나오니까 우리 생각하면 이 아하스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왕이 계속 통치를 하면 어떻게 된다? 남방 유다도 망한다. 이게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을 삼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멸망은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에게 주는 최고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의 길을 따라서 맹렬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왕이 바로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문 빗장 닫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우상 숭배자가 남방 유다를 다스리면서 맹렬히 이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행히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이제 등장해요.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다? 우리가 감동입니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의 기록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요. 역대기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고 많은 군데에 나오는 아주 이제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누구의 아들이냐? 아하스의 아들이잖아요. 이 히스기야와 동시에 같이 이제 봐야 될 선지서가 누구냐? 이 사람이 등장할 때 있었던 선지자가 이사야 그리고 미가입니다. 미가. 이사야서와 미가. 이때 쓰여집니다. 그 기록이 선지자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딱 등극했는데 이제 국제 정세를 보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등극했는데 왕이 됐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될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제국주의를 표방한 아수르가 여전히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아하스가 이제 막 굴욕적인 외교로 이 도와주면 뭘 주겠다면 금고를 내탕고를 다 열어갖고 막 금은부치 은부치 다 주겠다 했어요. 다 줬어요 실제로. 아주 굴욕적인 외교를 펼치면서 이 아수르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남아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머지않아 아수르도 이제 할 거 다 했고 이제 이거를 집어삼켜야겠어요. 남방유다를. 그런 이제 야욕을 보인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남방유다도 꼬라지가 지금 아하스 이후로부터 흘러가는 게 북방 이스라엘하고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도 망한다. 이런 생각을 즉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선택을 해야 돼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외교전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하스의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 아수르의 굴욕적인 외교를 하면서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겠죠. 아니면 두 번째는 정반대의 길,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들어야 될까? 아니면 내각의 우상숭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하면서 다윗의 길을 정말 걸어가면 정말 성경의 약속처럼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회복도 안 될 것 같아. 백성들이 너무나 깊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과연 내 말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 것 같아. 내가 왕이라지만. 과연 국가적으로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끝에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 지금 곳곳에 이 왕궁에까지 우상숭배가 다 만연해 있지만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 굳게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길은 아하스의 길이고 아하스의 길은 곧 누구의 길이에요? 아합의 길이고 아합의 길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된 것도 이 나라를 나약하게 만든 것도 외교적 능력이나 국방력이라든가 세상적인 어떤 지혜로운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약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 기울입니다. 히스기야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또라이 짓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기로 고백을 하고요. 철저한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하든 말든 이 하나님 나라를 나약하게 만든 아세라 목상과 그다음에 이제 이 뱀의 형상으로 만든 느우수단이라는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건들면 귀족들이 다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 도끼로 다 잘라버려요. 다 부셔버립니다. 다 부셔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자기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싹 제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서를 펼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대개혁을 펼쳐요.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유월절을 안 지내요. 유월절을 처음으로 회복하게 된 게 바로 히스기야 때. 안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울며 불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다. 해봤자 이 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해봤자다. 쳐내려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수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개혁을 시도하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쳐내려와서 포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변 나라 성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랍사게라는 인간이 나와서 막 심리전을 펼치는데 여호와가 너희를 건진다고? 그거 다 히스기야는 거짓말이야. 여호와는 절대 못 건진다. 이 아수르의 신인 뭐 엔닐이라든가 이 폭풍의 신 이런 신들이 너희를 다 집어삼키는 거야. 항복하면 목숨만 살려주겠다. 막 그런 막 심리전을 펼쳐요. 근데 상황을 보면 이 북방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개혁을 했지만. 그때 이제 이 실제로 역사 기록책에 보면요. 그 상황을 기록한 이제 뭐 센나 케리브라는 사네립 이야기라는 어떤 책이 내용이 나와요. 사네립은 이제 아수르의 그때 왕이었죠. 이야기에 보면 당시 히스기야 왕은 새장에 갇힌 새와 같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멸망 직전에 있는 거예요. 다 가둬놓은 거예요. 다 포위해서.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대침공에 맞서서 아버지처럼 뇌물을 갖다 바쳐서 막아낸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처럼 옆에 이집트를 끌어들여서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싸우냐 그러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전면전을 펼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던 게 있죠. 믿음으로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바꾼다?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앞에서 여호사밧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옛날에 오랜 전설 같은 기록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엘리야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 뭐 엘렌지 화이트 같은 사람이 신앙을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안 보이잖아요. 불과 150년 전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이 히스기야에게도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번도 이 근처에 본 적이 없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으로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단숨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쓸어버리는 뭐예요? 이 무슨 명랑해전이처럼 무슨 그 대첩처럼 뭐 압록과 살수 대첩처럼 그런 대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전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하룻밤에 쥐떼가 아수르 군대 안으로 들어가서 갈기갈기 찢어놨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요세푸스는 전염병으로 이 아수르 군대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 아수르가 군대가 퇴각하게 된 이유는 패스트라는 전염병으로, 쥐가 이제 패스트를 옮기잖아요. 전염병 옮기잖아요. 그 패스트라는 전염병으로 한순간에 이 아수르 대군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사내립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죠. 전염병이 안 걸리게. 도망가다가 돌아가서 누구한테 죽냐 그러면 자기 아들한테 죽어요. 죽으면서 이 아수르가 급격히 이제 부군이 기웁니다. 18만 5천 명 대군을 잃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결과 히스기야가 한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고대 근동에 퍼질까요? 소문이 나겠죠.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대항해서 이겼대 하는 소문이 막 퍼지겠죠. 그러면서 옛날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시대가 어떤 시대가 가냐 그러면 전성기를 맞습니다. 전성기를. 그래서 막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막 이제 찾아오죠. 구경하러. 찾아오고 막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또? 계속 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헷가닥합니다. 헷가닥해서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면서 뭐가요? 막 이제 바벨론에서 온 신하들에게 궁궐 내탕고를 탁 열어서 금은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누구 때문이다. 내가 잘 나갔고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이게 보이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히스기야가 또다시 다윗의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흘렀다? 이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그 내탕고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나라가 히스기야가 이제 조금씩 정신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흘러가면서 그 당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누구다?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절망하게 만드는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회복 불능으로 갑니다. 히스기야의 회복이든 뭐 아무것도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55년 동안 온갖 이 아하스의 길을 따라서 다 합니다. 성전문 다 닫고 예배 없어. 이제부터는 오직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55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리고 이걸 붙들겠죠. 누가? 이사야가 막 붙들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여튼 이제는 그 므낫세는 누구냐 그러면 아합하고 똑같아요. 내 말 안 듣고 나를 계속 귀찮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사야가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잡아와.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톱으로 썰어. 톱으로 목을 잘라갖고 죽이는 그런 구참한 그런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지금 12시 반인데요. 자, 다음 이야기는 굉장히 쉴 새 없이 달렸는데도 아직까지 이 왕정 시대가 안 끝났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또 1시간 정도 더 해서 2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아니면 1시 반부터 할까요? 조금 땡겨서 1시 반부터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